오늘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어서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도 함께 보면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비난하고 공격했던 이들은 유독 안식일에 행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 또 주님의 해석에 대하여 매우 강력하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보여준 예수님의 행동을 꼭 집어서 논쟁점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은 토론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토론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들이지요. 토론을 통하여 내가 알지 못했던 한 사안에 대하여 다른 생각들을 들으면서 토론이 끝나면은 이전과는 조금 더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한 의미에서 토론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논쟁은 좀 다릅니다. 논쟁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결론을 상대방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상대방의 논리가 형편없고 나와는 전혀 다르다는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논쟁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논쟁이 끝난 다음에도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은 더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안식일에 관해서 그렇게 논쟁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지요.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발단도 그러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가실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팠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갈 때에 제자들이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손에 걸리는 이삭을 잡아서 털어서 비벼가지고 입에 넣었던 것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순간을 놓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그럴 것을 알고 있는 양 그 순간을 포착했다는 거지요. 당시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파이들을 숨겨놓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항상 예의주시하며 감시하고 있었던 것에 틀림없습니다. 그 행동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절 하반절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나이다, 불법을 행했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향한 비난과 공격임에 틀림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제자들의 행동에 대하여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 당신은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했으니 이런 문제를 일으키니 곤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잘못된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안식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예수님과 논쟁을 하며 코너로 몰았을까요? 안식일은 여러분 그저 일주일 중에 하루 쉬는 날, 안식하는 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유대교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자신들의 속성을 드러내는 신성한 상징이요 실체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지요. 사실 유대인들이 할례를 통하여 선민임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5가지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받은 율법의 규정들을 잘 지키면서 우리는 이방 민족과 다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요, 할례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이들이나 또는 다른 타 종교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도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제사 의식이 있고요, 나름대로의 법이 있습니다. 종교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나 제사나 율법만 가지고는 유대인들이 독특하고 선별된 백성이란 것을 보여줄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유독 한 가지,
안식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오직 유대인들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은 이러한 개념이라 이러한 생각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에게는요, 안식일과 관련된 모든 규정들은 우리는 선별되어 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다른 종교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고차원적인 그런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규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에 대하여 목숨 걸고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안식일 규정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10가지 계명, 10계명에 기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4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조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0계명의 4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법조문과 같이 여기면서 이와 관련된 세부 규정들이나 실행 규칙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특히 안식일, 그 문자 그대로 쉼의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을 지키기 위하여 39가지의 해서는 안 되는 노동 금지 사항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최소한 39가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노동의 규정들을 기억을 하고 지켜야 되는데, 이삭을 잘랐다, 그걸 입에 넣어 먹었다, 이것은 그 39가지 중에 금지된 명령 조항이었던 것이지요. 안식일에 이처럼 금지된 노동 규정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안식일 규정만이 우리를 특별하게 보여주는 징표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의 행위를 일종의 노동으로 보았던 거지요.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예수님께 책임을 물으며 논쟁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안식일을 소홀히 여겼을까요? 안식일과 관련된 규정 자체를 무시하면서 제자들에게 그딴 거 필요 없어,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그렇게 모든 유대 율법과 종교 관습들을 무시했었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은 것을 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을 존중했습니다. 전통도 존중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주신 본래의 뜻이 아닌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제도로 만들어서 옥죄는 것을 주의시켰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논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본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고 나니까 피곤해서 힘들어서 하루 쉬신 것,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치고 피곤해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힘드냐, 하루는 푹 쉬어야지,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여 수사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질진 자들에게 쉼과 안정을 주는 날이, 그 시간이 안식의 날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전해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바로 안식에 대한 주님의 해석이요, 하나님의 본래 뜻이라는 거지요. 무엇이 더 중요하나요? 제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질서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교훈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어떤 뿌리와 배경에서 왔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의 교훈과 제도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가로막는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장애한다면 그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요지였던 것입니다. 안식일은요, 상한 심령을 치유하며 낙담하고 냉랭한 이들에게 희망의 불을 붙여주는 회복의 날입니다. 무기력한 자들에게 힘을 공급하고 하늘의 위로로 이 땅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회복의 날이 안식의 날입니다. 게다가 이 의미를 이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3일째 되는 오늘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하지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기뻐하며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일요일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이 날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만 주님의 날이고 나머지 6일은 주님의 날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날입니다마는 특별히 구별하여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십자가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다시 말씀을 듣고 다짐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 모든 의미가 안식일의 본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안식의 날이 이제 선민의 특징이요 종교적 충심을 보여주는 의무로 변형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책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은 수면 아래로 다 가라앉아 버렸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논쟁에 들어가면서 두 가지 예시를 들어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답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일행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직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사울 왕에 쫓겨서 도망가던 다윗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한참을 도망하다 보니 음식을 제대로 챙겼겠습니까? 몹시 굶주렸다라고 합니다. 노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먹을 것이 좀 필요한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먹을 음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만 있었던 것이지요. 다윗이 요청을 하자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요청에 응답하여 진설병을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은 다윗은 이 규정을 어긴 것과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은 두 번째 다른 예를 듭니다. 유대 종교에서 제사장의 사역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중재자의 역할이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을 불타오르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니 제사장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관주 부분의 민수기 28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민수기 28장 9절과 10절.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에도 매 안식일마다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곡식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노동이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설명 안 하면 이거는 예외 상황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규정은 무엇입니까? 아래 위할 것 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그게 정의로운 규정이지. 시시때때로 바뀌는 거라면은 그 규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책하거나 비난하면 안 되겠지요.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식일에 행한 제사장들의 노동은 전혀 문제 삼지 않은 이들,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먹은 그 음식에 대해서도 그날도 안식일인데 전혀 그것을 탓하지 않는 이들, 이 두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는 본래의 의미, 회복과 진정한 쉼과 기쁨과 치유의 그 날로 돌아가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견해를 밝히신 것은 바리새인들에 미워서 그들이 공격하는 것을 되받아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안식일 논쟁에서 진정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 2장에는 한 구절을 이렇게 덧붙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명하신 뜻이라는 거지요.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위로하고 새 힘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날을 구별해 놓으신 겁니다.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종교심을 가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일 논쟁에서 본래의 뜻을 밝혀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여러분, 성전보다 더 큰 이라면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제사장이 될 수 있나요? 왕이 될 수 있나요? 로마 황제가 될 수 있나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8절에 나오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인자는 예수님이 종종 자신을 일컫는 호칭으로 사용하셨지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전하는 그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는데 자신들을 가르쳤던 서기관들과 비교가 안 되거든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칠 때에 자신의 신분과 지위로 가르칩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그 자격증을 딴 사람이라고 그렇게 백성들 앞에 서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메시지는 사람들의 눈에는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온 목수 랍비처럼 보이는데, 그분이 전한 메시지에는, 그분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 선포에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권위가 느껴졌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안식일 논쟁을 통하여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비난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러한 무의미한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소비하는 논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되고 아름다운 쉼과 재충전의 날을 마음껏 누리라. 이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상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율법에는 이렇게 하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라. 이러한 형식들을 자주 발견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10계명의 7계명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주님께서는 그 율법의 계명의 본래 의미를 매우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종교적으로, 법적으로, 개념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다르게 사는 이들을 향하여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속내를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하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즉 하나님의 권위로 이 말씀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마음에 찔린다고 할 때 성경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찔러 분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후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든. 안식일 논쟁에 대한 바리새인들은 결단을 했습니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대로 놔두면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위험한 인물이다.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시기와 질투와 적개심과 증오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방향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권위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가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여겨졌지만은 그 말씀에 대응하여 나의 익숙한 교훈과 나에게 익숙한 전통과 전혀 다른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다면은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식일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안식일의 39가지 규정도 아는 거 중요하고요. 10계명도 암기하는 거 중요하고요. 613가지의 세부적인 그런 규정들을 따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
마태복음 1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지요.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선포했던 내용을 떠올립니다. 미가서 6장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신의 허물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드리고요, 장제를 하나님께 바치고 서원하고 수많은 제물들을 준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말은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가 불필요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 중요하지만은 이것이 없다면은, 더 중요한 것이 없다면은 그러한 예배와 형식과 섬김과 봉사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제사였지요. 어느 지역에 있든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다 예루살렘 모여야 됩니다. 세계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남자들은 모든 것들,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다 내려놓고 모여서 그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를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자신을 죄를 대신할 희생제물이 불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내 죄가 이제는 소멸되는구나, 시청각적인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타오르는 소리를 듣고 번제가 타오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내 죄가 소멸되는구나.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하시나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을 깨달으라고 요청하십니다. 죄가 인생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제사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뿐만 아니라 그 흉악한 죄를 하나님께서 직접 제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그것이 제물이 불타오르는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자비는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신앙의 행동이 자비입니다. 마치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울고 아파하고 위로하는 행동이 자비인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지요. 그 기도들 중에 가장 자주 많이 나타나는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른 기도의 내용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너무 간절해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소서. 자비는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안타까워하고 방황하는 이들에 대하여 고통스러워하고 그들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며 손을 잡고 울어주는 마음, 행동, 이것이 바로 자비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지만은 그들은 사람들을 점검합니다. 비판합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거는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말을 하는데 왜 그 말을 듣고 나면 기분이 안 나쁘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옳은 말, 틀리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어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비임을 믿고 자비가 풍성한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흘러넘쳐서 자비가 풍성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는 곳곳마다 드러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